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겉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속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부활의 영광도 죽음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 매일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그 죽은 자아를 확인하고 난 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명을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목적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러빙힐교회 모든 성도가, 공동체가 정말 예수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은 뿌리 깊은 공동체 마지막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 많은 곳에 영성이 깊은 아주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있지요. 그 리더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영성 깊은 리더들이 한 동일한 성경 구절의 말씀을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체험되어져야 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겉사람의 죽음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명했지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나의 모습,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겉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중생이라는 체험을 하게 되지요. 영어로는 born again. 중생은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며 예수를 믿으며 단 한 번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중생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복음이 들어옴으로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믿는 모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지요. 이 사건이 있은 후, 예수를 믿건 한 후 두 번째 우리가 체험해야 할 사건들은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것을 성화라 부르지요. Sanctification. 성화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옛 성품을 벗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이 죄에게 죽은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작정한 대로 헌신하는 과정을 성화라 부릅니다. 문제는 이 삶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려지는 이 삶의 변화가, 그 변화 나타나는 시간이 무척 짧고 그리고 짧으면서 또 반복적이지 않은 일회성에 거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중생의 체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성화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 될 때 시너지를 일으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중생은 거저주는 선물이지만 이 성화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말로 사명, 콜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루하루를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이유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30분 동안 죽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어야 함을 배웠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인하고 또 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요, 내 내면의 자아는 나의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자리가 전혀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던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 사건이 바로 중생의 사건입니다. 내가 잡았던 주도권을 이제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데,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선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을 잘 믿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 계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옛 습관, 옛 성품에 매여서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또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이 현실을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요하거나 강압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삶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이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관심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밖에 나와 있지요. 정리되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과 늘 불안함 속에 살아야 하는 삶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이 정리되고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표시하는 삶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심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삶의 증거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데,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기쁜데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니까 자꾸 옛날의 습성으로, 옛날의 성품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반복해서 악순환의 연속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죄에서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세계로 가서 옛 습관대로 옛날의 죄를 짓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건 그냥 막연한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안에 살아계시다는 건 단순히 영적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 분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도 한글 번역이 어렵습니다.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사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내 안에 없다는 표현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
바뀌었다고 강조하고 확인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뿌리 깊이 내리는 공동체로 가는 걸음의 첫걸음임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너 새로운 피조물 아니야. 너 아직도 옛날에 좋아하던 거 그대로 좋아하잖아. 옛날에 놀던 대로 그대로 놀잖아. 너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잖아. 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넌 새롭게 살 수 없는 놈이야. 라고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하지만 우리는 예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을 믿기 전에 분명히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의 다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의 나라,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심.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한 것이 없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바뀐 것이 없지만 이제는 삶의 방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삶, 이것은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이 마음이면 예수님 마음이면 안 되고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가득 찼던 장화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전에 내 삶의 목적이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 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이전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별 가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예수를 만나면서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들의 추구하던 이전의 가치관이 바뀌고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좋아했던 것 별 의미가 더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골프 치러 가는 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이었는데 이제는 주일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교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과 사귐보다 더 귀하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삶에 살아계실 때,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세상 무엇과 비교해도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것, 여러분들이 사랑하던 것 다 배설물로 버려도 아낌없는 삶이 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빼세요. 저도 힘 빼려고 어지간히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육의 힘을 빼야 합니다. 내 육의 힘이 빠져야 뿌리를 깊이 예수님께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아주 쉬운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우리의 육적인 힘이 우리를 옛날 습관으로, 옛날의 방법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우리 삶의 환경이 여러분들 예전의 모습과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바뀌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내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 육의 힘을 빼는 거예요. 거듭나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힘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힘 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절제라고 부릅니다. 절제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사실은 절제는 죽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그 다음부터 옛것과 새것의 갈등이 생기고요, 옛것을 하지 않으려는 절제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자꾸 뒤에서 옛사람이 나를 끌어잡아 당길 때 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바로 절제입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우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았어요. 죄를 향해서 스탑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불나방이 타 죽을지도 모르고 불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죄를 스탑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부터 스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절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잘 믹스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세상은 나누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하나님을 양쪽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든가 어느 것 하나가 더 의미 없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두 가지를 잘 섞어 놓고 살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저글링해서 요 사이를 잘 운영해서 두 개를 다 이루어 볼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게 이게 무슨 좋은 신앙인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뼈저리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원하는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아예 대놓고 선포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둘을 잘 조절해 볼까를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요. 미지근하면 뱉어버릴 거야. 차든지 뜨겁든지 you choose one. 하얗든지 검었든지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절제해요? 여러분, 절제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보고 금식하라는 말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왜 밥을 굶어? 난 밥 죽어도 못 굶어. 아니 밥 먹고 힘내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왜 생으로 밥을 굶어? 라고 하시는 분 있죠.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예수님 제대로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전 배만 고프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밥을 못 굶어요. 근데요, 금식을 하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것으로 달려나가려는 내 마음이 절제가 됩니다. 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육신에 힘이 없으니까 귀찮아서 안 해요. TV 보고 놀고 싶은데요,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자요. 육신의 힘이 빠지니까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내 마음이 스스로 절제가 돼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생으로 배고픔은요 못 살아요.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힘 좀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씩 열흘씩 밥 안 먹어도 사는 거예요. 죄 안 짓고요. 절제하니까.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왜 잠 못 자면서 피곤하게 기도해야 돼? 아, 낮에도 기도해도 되고 밤에도 기도해도 되는데 왜 새벽에 나오라고 그래? 라고 말하시지요. 근데 한국 교회가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왜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새벽 기도 하기 싫어서 목사가 되기도 싫었지만 저도 왜 새벽 기도 할까요?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거든요. 밤에 놀고 싶어도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밤의 문화는 악의 문화입니다. 죄 지을 일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밤에 일찍 자니까 죄를 덜 짓는 거죠. 자기를 절제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피곤하니까, 새벽에 나오면 피곤해요. 잠 못 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하니까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절제가 되니까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힘드니까 졸리니까 승질 나다가도 승질이 죽어요. 피곤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절제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졸린 상태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상태로 내 육신의 힘을 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선 이전의 삶의 패턴으로는 안 됩니다. 왜요? 이전의 패턴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패턴이었잖아요. 세상의 것 좋은 것 향하는 패턴이었잖아요. 이 방법대로는 예수께 갈 수가 없어요. 뿌리 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제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패턴이 바뀌어야 하니까. 이전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70년 해보셨잖아요. 50년, 40년 해봤잖아요. 근데 되던가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바꿔야지요. 그 바꿈의 시작이 여러분들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절제하는 거예요. 꼭 금식하고 새벽기도 쌓으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 죄를 향해서 나아갈 만한 것, 그것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절제는 하기 싫은 걸 하는 것도 절제예요.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것도 절제지만 하기 싫은 거, 성경 보기 싫은 거 하는 게 절제입니다. 기도하기 싫은 것 하는 게 절제예요. 하고 싶은 것만 안 하는 게 절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하나씩 내 삶의 우선순위에 뒤로 놓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안 망해요. 우리 안 망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을 이제 2번, 3번으로 뒤로 물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뒤로 물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의 기쁨과 만족이 풍성하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